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있어도 100% 똑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인데 2017년에 450.3 밀리언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값을 금으로 바꿔보면 11월 27일 며칠 전에 금값을 기준으로 약 7톤의 금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 살바도르 문디는요,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크기는 가로가 약 19인치, 세로가 26인치 정도 되는 작은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기에 금 7톤과 맞먹는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일까요? 그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림을 아주 멋들어지게 그려서 그럴까요? 물론 그림을 잘 그렸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그림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그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그림은 그저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아주 단순한 그림일 뿐입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이유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리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들을 그린 사람입니다. 만약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판매가 된다면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린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은 전문가들이 보니까 모나리자에서 볼 수 있는 레오나르도의 그림 기법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레오나르도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라는 화가의 작품이 이 정도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작품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그것도 한 사람도 똑같지 않은 독특한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내 턱이 좀 덜 각졌으면 좋았을 텐데, 키가 딱 한 5cm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허리 말고 다리가 길어야 돼. 귀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작품은 그림의 내용보다 화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턱이 각져서 제 얼굴이 오각형이고 귀가 너무 작아서 볼품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생겨도 부모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입니다. 제가 턱이 각져서 얼굴이 오각형이고 제 귀가 볼품이 없이 작아도 저는 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분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외모는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서 주름살이 더 드러나고 키는 더 작아지고 관절이 아파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 제 몸이 변해서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만 사용하는 한시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두를 합친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똑바로 하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를 감히 누가 평가하고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니라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떠난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으면 인간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의 값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치르신 죄의 값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죄값을 적용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자신의 죄값 때문에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둘째 죽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죽음 이후에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첫째 죽음, 그 이후에 첫째 죽음까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첫 번째 요점입니다. 1.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날마다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가정에 있는 죄를 가족 모두가 함께 끊어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라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위에 둡니다. 미국의 정치가, 외교관,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에 초안을 작성하고 홍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미래의 성공은 이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양심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회가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법은 성경에 기초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성경에 기초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2조부터 22조까지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자유의 권한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대표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위협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외가와 친가 모두 불교를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처를 섬기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불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삼은 가정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서 살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많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겪어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모든 국민이 매일 누군가에게서 감시를 당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 국민이 국가로부터 감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 때 비닐봉지 하나라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버리는 종이 박스를 베트남에서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아마도 그것이 구멍이 나서 완전히 뭉개져서 못 쓰게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오랜 세월 선교사로 살았던 한 미국인이 미국에 돌아와서 어떤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 앞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선교사가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그분이 사려고 했던 그 물건이 너무나 많은 종류로 진열대 가득히 놓여 있었고 이 선교사는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면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 물품 자체를 그날에서 찾을 수 없었던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선교지의 문화에 적응했기 때문에 고국인 미국의 풍요로움이 선교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선교사의 빈곤함이 선교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지의 빈곤함이 선교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미국의 풍요로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한 달이라도 살아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호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미국이 지금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피를 흘리면서 주 예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자녀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 불교 가정의 장손이었던 제가 1986년 1월 4일부터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의 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신으로 섬기던 부처를 버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매일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미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매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 미국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받아들인으로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단순 과거로 쓰였습니다. 단순 과거형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로 같은 문장에 쓰인 믿는 이라는 동사는요, 문법이 다릅니다. 믿는 이라는 동사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현재 분사는 사람이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분을 믿는 것은 현재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다른 말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달러 지폐를 보면 한쪽에는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는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것이 첫 번째 측면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그림과 반대쪽 그림들이 합쳐져서 1달러 지폐가 되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하나님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합해져서 참된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 발생하면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매일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은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매일 변함없이 섬긴 사람들의 인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일 지속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떠난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몇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자신을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몸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섬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시작하시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이 약해졌다면 왕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몇 가지 칭찬을 들은 다음에 딱 한 가지 잘못을 지적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식어진 성도가 해야 할 회개는요,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회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까지도 변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날마다 기쁨과 열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회개하시고 결정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긴 경주를 시작했다는 것뿐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은 완주자에게 주는 상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라톤을 끝까지 뛰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끝까지 뛰어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마다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구겨 신은 어떤 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한 손에 들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그 빌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에서 어두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이 유황과 불로 타는 영원한
영원히 불타는 연못에서 영원히 사는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돛담배처럼 외롭고 막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